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받는 훈련이 똥개 훈련으로 느껴질 때, 지금 받는 훈련이 똥개 훈련으로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내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새벽에 있는 특별 새벽 집회는 오늘로써 잘 마쳤습니다. 내일 저녁만 남겨놓았는데 새벽을 깨우는 것이 청년들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여러분을 분명 잘하게 하는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일 저녁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평일 새벽 그리고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또 잘 참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 마지막 특별 새벽 집회 때는 원로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 새성전 예루살렘 성전 강단에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앉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다른 행사들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 앉아도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청년들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일 저녁에 선교봉사 힘쓰는 찬양대가 찬양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리를 잡기가 조금 쟁탈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봉사 힘쓰는 찬양대로 가셔도 좋고 또 강단에 가셔도 좋고 그 어떤 자리가 부담스럽다면 그냥 팀별로 일반적인 자리를 또 미리 잡아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일 저녁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훈련이 그 전부터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밥 먹는 훈련, 배변 훈련, 부모님께 존댓말하는 훈련, 아직도 존댓말을 못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어디 초등학생이 아빠라고 하냐고. 전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어머니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받는 훈련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숙제 잘하기, 일기 쓰기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이 다 훈련에 포함됩니다. 교회에서도 훈련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많은 광고를 하겠지만 대학부도 청년부도 우리 하반기, 후반기 훈련 과정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꼭 신청해서 받는 PLT, 에이스, FBS 이런 거 말고 매주 토요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훈련이 됩니다. 다 훈련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 많은 훈련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어떤 훈련이 제일 어렵던가요? 사람마다 내가 특별히 어렵게 여기는 훈련이 있잖아요. 새가족 교육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뉴송 예배 때도 보면 누군가는 저는 찬양 시간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설교 시간이 어려웠어요. 설교 후에 기도의 시간이 어려웠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대학부 지체들 참 존경하는 게 수련회 때마다 밤 새벽 늦게까지 기도회를 하잖아요.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어렵지가 않대요. 사람마다 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훈련이 다 다른가 봅니다. 아까 새벽 예배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도 누군가에게는 쉽고 누군가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제일 힘든 훈련은 무슨 훈련이었습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군 복무 시절 겪었던 그런 훈련들, 에피소드들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원로 목사님 지금 80세인데 20대 때 다녀오셨던 그 군대 취사병으로 있었을 때, 또 당직 설 때 전화 잘못 받았던 경험, 그런 썰들을 종종 푸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썰들을 가끔 푸십니다. 그 누구도 쉬는 날 이발병 안 하려고 했을 때 자원에서 이발병 했다는 썰들도 예전에 푸셨고, 얼마 전에는 한 2주 전이었죠, 이런 썰을 푸셨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다른 동기들은 다 이렇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되더래요. 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먼저 부름받은 동기들이 다 빡센 군대로 가더래요. 수색대, 유격대, 그런 곳으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2주 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2주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원래 해병대를 가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군대 다녀오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빡센 곳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헛되고 헛된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병대 원래 가고 싶으셨다, 저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부모님께서 경북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집에서 편하게 가까운 데서 군복무해라, 그래서 저는 해병대 갔습니다. 가깝긴 했는데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병이 아니라 제가 학사 장교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40개월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꼬박 채워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 시절 참 여러 훈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군대 얘기 잘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군대 얘기를 막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나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이런 훈련까지 받아봤다, 이렇게까지 힘들어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솔직히 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가서로운 것, 그게 군대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삼성동에서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신방대원 둘을 동반해서 제가 운전해서 다녀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군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군복무할 때 있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는 다 당연했었어요. 선배가 살아있는 도마뱀을 저한테 주고 먹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머리 대가리 부분을 탁 치면 잠시 기절을 하는데 먹었어요. 풀향기가 나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둘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께 얘기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저는 군대 얘기를 그렇게 잘 못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군 복무 시절 겪었던 여러 훈련들, 도마뱀 먹은 건 훈련은 아닙니다. 그거는 가혹행위. 그분과 저는 이제 전역하자마자 손절. 그리고 저는 제 후배들에게 그런 거 안 시키면 되고, 또 저는 또 제가 후배들이 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근무하는 지역이 도마뱀이 잘 없는 곳으로 또 근무 발령을 받아서 해보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었어요. 아무튼 해병대 3년 4개월의 그 모든 훈련과 경험이 저에게는 다 나름의 의미가 있었고 지금의 저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20대 때 했던 것을 지금 45세 그 육체적인 거를 다 턱걸이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하고 그때만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무려 40년 동안 반복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뭡니까? 시작.
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지속되는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훈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훈련은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훈련이었습니다. 매 순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고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들도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받았던 훈련입니다. 물론 다른 훈련도 있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번제에 관한, 예배에 관한, 너희들 제사를 지낼 거라면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나에게 먼저 바쳐줘,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에 집중했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40년 동안 감당했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광야 40년을 보내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신비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스스로를 맞춰주셨습니다. 일단 만나가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고 맞춤 교육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성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살고 있겠다. 여기가 나의 집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시니까 평택 시온성교회는 안 계신가요? 정구인 목사님 이제 가시는데 이천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안 계신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집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 장막을 보면서, 회막을 보면서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구름이 항상 떠 있을 테니까 믿어줘. 그렇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훈련시키시고 백성들이 그걸 계속 보게 하셨고 그걸 보게 하심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질 때마다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내 의도와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눈만 뜨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매일 아침 눈 뜨면 만나가 있고 성막이 눈에 보이고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눈에 보이게 해주셨던 이 광야의 하나님,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다시요? 좋았겠죠. 항상 좋기만 했을까요? 항상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서 머물러야 했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좋기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 관계없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름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고 싶을 때 구름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쉬고 싶고 머물고 싶을 때 구름이 멈추어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밤낮 걸었습니다. 지칩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구름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 구름 따라가야 됩니다. 가다 보니까 좋은 오아시스가 옆에 지나가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그늘도 있어요. 텐트 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캠프파이어. 그런데 구름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여기 좋은 오아시스를 남겨두고 가야 됐습니다. 정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을 쉬었습니다. 지겹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빨리 가나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어야 돼요. 게다가 지금 이 장소는 정박하기에 그렇게 좋은 장소도 아닙니다. 그래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 훈련입니다.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구름만 바라보면서 계속 거기 죽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 말씀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혹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가 주는 이 불확실성,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 구름이 멈추면 멈춰. 근데 혹시 이럴 수 있어. 그럼 이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지 않는 날도 있을 거래요. 저는 구름이 멈추 있을지라도 눈에는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름이 성막 위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다음 절 21절도 혹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 21절 민수기 9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땡큐죠. 밤에 잘 수 있으니까. 근데 구름이 아침에 움직이면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구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에 움직여요. 그럼 저녁에 그 구름 따라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바로 행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특별히 얼마 줄게 그런 게 없습니다. 움직이면 곧바로,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곧바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됩니까? 이 삶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이자 은혜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40년 살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 가능합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보에 새벽 5시 50분에 집회가 시작된다고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저녁, 월요일 저녁부터 교육자들이, 저는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 못 들어갔는데 합숙을 했습니다. 전날 저녁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동원하지 마라. 이번에 늘 우리 토요일 새벽에 청년대학부 찬양대 했는데 오늘 안 서니까 조금 몸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보다 그렇게 일찍 4시 30분에 교회 와서 연습하고 그런 거 오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원하지 말라고 원로 목사님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라.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동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본당에 등장하셨어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원하라고 말씀하시고 제 시간에 나타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편하게 동원하지 마. 근데 4시부터 얼마나 나왔어?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들은 새벽 4시 20분에 기상해서 4시 45분부터 안내를 시작하는 것이 이번에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4시에 원로 목사님께서 본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구름 기둥 뜬 거죠. 저희 그날 안내 몇 시에 시작했을까요? 바로 비상. 전교육자 카톡방 원로 목사님 본당에 오셨습니다. 바로 4시 5분부터 저희 달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구름 기둥보다 더 예측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에 사회를 봤죠. 어제 5시 5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이제 제 시간에 시작하셨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5시 45분에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주셔서 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렇게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시작하다가 결국 계속 말이 씹히고 그 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찾아다니면서 지우고 싶은데 이미 포기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몰로 목사님이라고 했더라고요.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몰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 너무 속상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구름 기둥. 민수기 9장 22절은 진짜 대박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자,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머물렀던 기간이 나오는데 이틀이든지 이틀 머물 때가 있대요. 텐트 실컷 쳤는데 이틀 머물고 떠나면 좀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 머물 때도 있대요. 그러면 거기가 정박하기에 좀 좋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했냐? 당장 떠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 1년 동안 구름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그 구름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멈춘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구름 기둥이 정말 짜증나고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내 삶의 제약이었겠습니까? 물론 처음이야 은혜와 사랑으로 느껴졌겠죠. 저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구름 기둥 이렇게 뜰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처음에는 은혜와 사랑이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부담이고 짐이었겠죠. 이게 40년 동안 이 생활이 반복되었으니까 얼마나 세월이 아까웠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똥개훈련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똥개훈련이 뭡니까? 훈련을 하는데 뭔가 의미 없을 때, 뭐 이거 나한테 왜 시키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똥개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힘들고 단순하거나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군에서 받은 훈련들 중에 똥개 훈련 같은 이거는 똥개 훈련이다 라는 것이 몇 개 있는데, 혹시 직각 식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직각 식사가 뭐냐면 직각으로 숟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 숟가락인데 포크도 같이 있는 숟가락을 줬어요. 제가 어릴 때 빼고는 뭐 안 써봤던 건데 그걸 줬어요. 수저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각 식사라는 게 뭐냐면 직각으로 숟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미군 사관학교들에서 시작된 거래요. 이게 절도, 예절. 이게 왜 예절일까? 아무튼 지금도 일반 뭐 사병들 훈련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관학교 장교가 되기 위한 사관 생도들이나 사관 후보생들은 아직도 이게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교관이 호각을 붑니다. 삑삑삑삑 4번에 걸쳐서. 그러면 삑삑삑삑 이때 퍼고 삑삑삑삑 이때 시선은 제 앞에 있는 사람의 이마를 쳐다봐야 됐고, 옆을 보거나 고개를 숙이면 전원 식사 중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날 저녁에 못 사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식사. 일부러 그렇게 트집지 않는 거죠. 어떨 때는 그냥 삑 여기서 식사 끝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운, 제가 청년부는 수련회 할 때마다 알죠. 제가 잔반 남기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걸 다 버려야 했습니다. 삑삑삑삑삑삑.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걸 10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나자 교관들께서 호각을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왜 호각을 안 불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부터 직각 식사 해제. 그래서 저희는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밥 먹어. 그래서 이렇게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먹어. 밑을 쳐다봐도 되는 것인가? 반찬이 뭐가 있는지 봐도 되는 것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것에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거, 이거 왜 이걸 시켰지?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똥개 훈련이다. 의미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했던 이 훈련 똥개 훈련이었습니까? 이번 특별새벽 집회 때도 우리 교회 전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까지도 교회에서 합숙했고, 원로 목사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다 맞춰서 움직였는데, 그거는 그럼 똥개 훈련입니까? 아까운 세월입니까? 아까 똥개 훈련의 사전적인 뜻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단순하거나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근데 저는 여기서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에 좀 집중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라고 해서 다 똥개 훈련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다 똥개 훈련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일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똥개 훈련이 됩니다. 이걸 왜 시키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걸. 그럴 때 우리는 똥개 훈련으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구름기둥 훈련이 똥개 훈련이 되지 않으려면 이 훈련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움직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똥개 훈련처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갔던 곳 또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미가 있겠지, 나를 향한 어떤 의미가 있겠지,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의 말씀 말미에 이번 주였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뭐냐?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길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것을, 훈련 과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기를 그 기회를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만났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밤낮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더 중요하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비록 몇십 년이 걸릴지라도, 구름 기둥만 그 40년 동안 바라보고 살지라도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며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이 똥개 훈련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세월이 아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기도 왜 하는 거야? 수요 기도 왜 하는 거야? 수련회 때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 훈련 PLT 왜 하는 거야? 특별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 훈련을 공동체가 우리에게 시킬 때 우리는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똥개 훈련 시작하고 있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훈련들의 의미를 부여하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것은 똥개 훈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향한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들을 통해서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 청년의 때 세월을 아끼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LT 시작할 때 제가 청년부 리더들에게 했던 발언이 좀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측면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대학부 담당으로서 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이 저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청년대학부 이 청년 공동체 담당으로서 아주 큰 결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을 잘 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을 잘 못 시키겠습니다. 훈련 교관처럼 여러분들이 직각으로 숟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지켜볼 마음도 없고, 동작이 달라졌을 때 이것 봐 하면서 식사 끝 하면서 단호하게 다스릴 자신도 저는 없습니다. 나는 왜 청년들을 잘 훈련시키지 못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뻐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10여 년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청년대학부 공동체를 그때부터 섬겼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더 이전에 거쳐갔던 여러분들 세대의 청년들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 시절에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저러다가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야, 너 일로 와봐. 이번 주에 너 요즘 왜 이래? 너 나랑 좀 얘기 좀 해. 그렇게 잘 못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조차도 예뻐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세컨터 리더들 가만히 바라만 봐도 예뻐 그런 가사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심정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사회를 볼 때 앉아서 제 주변에 다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어요.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중학교 3학년이래요. 그리고 은혜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공교롭게도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잤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그 주변에 이제 백두산, 백록탄, 한라산, 한라산이 백두산 천지처럼 저만 이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목사님을 쳐다봐야겠습니다. 제가 주변 그 고3, 고1, 중3 애들한테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끼야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보시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졸고 있는 그 모습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중3이, 고1이 여기에 이 새벽에 나와 있다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실수할 때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뻐 보입니다. 제가 오늘 군대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군에 있을 때 겪었던 한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해병대는 여름만 되면 전투 수영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 타고 깊은 바다에 가서 빠뜨립니다. 알아서 무트로 수영해서 나와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확신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 물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힘든 훈련을 몇 주 동안 합니다. 발 킥을 하는 훈련을 하고, 평형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동작을 어떻게 할지, 호흡 어떻게 할지, 음파 인사법을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는데 음파 이런 거 다 해병대 시절에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똥개 훈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 그 반복 훈련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의미가 있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훈련 조교가 저를 너무 갈구는 겁니다. 이게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야 동작을 하죠. 근데 10회, 20회 하다 보면 그 무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어야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만 한번 갈구는 겁니다. 무릎 붙입니다. 자세 무너지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계속 갈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 새끼 계급이 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저보다 계급이 낮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가 했습니다.
나 중인데 너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걔가 했는데 저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야, 무릎 붙여. 야, 너도 무릎 떨어지네. 야, 너도 자세 무너지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그 훈련 부대 높은 분께 엄청 털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준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훈련시키게 될 텐데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자. 나는 그러지 말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말로 뭔가 잘 지시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게 하자. 그게 그때 제가 다짐했던 내용입니다. 저를 볼 때 황대성 목사님이 해병대 나왔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제가 해병대 40개월, 3년 6개월 복무하면서 제가 겪었던 해병대의 매력은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명성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훈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로 이래라 저래라도 하시지만 말보다 행동이 앞서시는 분입니다. 물론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시지만 그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먼저 이웃을 돌보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잘 못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늘 먼저 당신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도 따라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시는데 청년들을 향한 사랑은 한국교회 그 모든 담임 목사님보다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청년부 이번 수련회 때 첫째 날 강사로 오셨던 서울 드림교회 이상호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번 주에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진히 섬겼거든요. 저보다 선배이고 형인 줄 알고 저보다 3살 동생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때 서울 드림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와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대성 목사님 청년들 진짜 사랑하는 목사님이란 게 느껴진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저는 못 찾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죠. 근데 왜 사랑하냐?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 주제 찬양이었던 여정이라는 찬양을 오늘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똥개 훈련으로 느껴졌던 훈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모든 훈련과 여정 속에는 의미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모든 여정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을 다시 한번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어. 올해도 벌써 9월입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힘이 지금까지 나
바라보며 그 여정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으니 이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은 한 번도 나의 뜻대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쉬는 날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올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앞서서 이 백성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훈련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제자의 삶,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좀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훈련을 왜 하는 거야? 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남는 거야? 왜 이곳을 떠나는 거야? 왜 또 가는 거야? 나의 뜻과 나의 의미,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받고 있는 훈련이 똥개 훈련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주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컸던,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컸던 이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는 똥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훈련을 매일매일 주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는 그 제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름 기둥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내일까지 이어지는 주의 소백지 주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강단에서 또 선교 봉사 힘드는 찬양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의 팀 그룹 자리에서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목사님, 80입니다 80세의 그 연세에 힘을 내어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내일 저녁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만나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백성을, 이 가나안 백성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함께 동력하는 그런 많은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목회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을 붙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뜨거울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곧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남은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받는 모든 훈련이 똥개 훈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를 향한 공동체의 뜻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의지가 더 앞섰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구름 기둥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훈련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남은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기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일 저녁까지 특별 새벽 집회가 이어집니다. 오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서셔서 말씀 전하실 때 다리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음성을 지켜주셔서 그 만나와 같은 말씀 전해주실 때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함께 은혜 받는 광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광야 백성을 앞서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모세가 때때로 마음이 어려웠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마음이 어려우실 때가 늘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 걸음 가나안까지 잘 가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 바라보며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청년들 남은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평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